할렐루야. 오늘은 2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귀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저희들을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하여 주시고 저희를 위로해 주시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지금 이 성전에 나와 엎드렸나이다. 평생 나의 예배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신령한 열매를 맺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이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매일매일을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찬양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소망의 달 2월 우리 주님을 향한 소망과 감사로 채워주심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매 순간 고백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의 생명사계로 지켜주심이 아니면 우리 모두는 결코 이 어둡고 험악한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의를 순수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아지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여라고 우리 모두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주님의 음성을 매 순간 들으면서도 저희는 세상의 것들로 편하고 간단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적당히 세상 것에 물들어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싸우지 아니하였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들의 꾀에도 함께 동참하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죄를 과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함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복된 주님의 자녀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지혜대로 무장한 제자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주님, 속임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과 그 말씀에 힘입은 기도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 간절한 마음의 무릎으로 나아가오니 변함없이 말씀의 제단에 세우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주님의 음성과 교훈으로 저희 모두를 다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진리의 말씀만이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하셨사오매, 오늘 우리 주님 귀한 종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지는 주님의 비밀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기울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은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국민들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인형과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다투고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교회된 저희들이 먼저 주님께 회개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당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로 말미암아 회복과 하나됨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과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는 교육부 교사 모두의 영성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2월 17일부터 있어지는 청년부 인터액티브 사역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가는 캄보디아에도 우리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행과 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여전히 주의 생명사교를 지켜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를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찬양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심을 저희들이 믿사옵니다. 언제나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다 보면 난 죄인이 됩니다. 마치 혼자인 것처럼 속고 말지만 우리 주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위협이 날 죽이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는 믿습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난 죄인이 됩니다. 마치 혼자인 것처럼 속고 말지만 우리 주의 사랑은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 위협이 날 죽이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사랑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는 믿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세상 위협이 날 죽이려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의 사랑 끊임을 없음을 확신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는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혹한 속에 저들이 살았지만 저들의 건강을 지켜주셨고 실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예배복을 갖추고 나의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하고 내 일생의 최고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셨으니 감사하고 내 한평생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둠이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시인 가운데 이병률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지은 시 가운데 밑줄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시를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시인이 경상북도 구미라고 하는 곳에 여행을 가서 밥을 먹기 위해서 그 역전 식당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은지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리번 살펴보니 저 구석에 식탁 하나에 한 여인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다가가서 이분이 양해를 구하고 같이 합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식당 이 종업원이 그 두 사람이 한 일행인 줄 알고 한 벌에 반찬만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서로 인사하고 또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 되잖아요. 한마디도 두 사람은 말을 건네지 않았답니다. 물론 어느 사람도 반찬에 젓갈을 대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밥 숟갈 몇 푼을 먹고 바로 그 자리에 일어나서 각자 갈 길로 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외로운 여행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에는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러나 아무리 에덴 동산이 낙원이라고 할지라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의 동반자 하와를 만들어 가정을 만들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어깨를 비비며 살아갈 수 있는 가족을 주셨어요. 이 가족이라는 걸 다른 말로 식구라고 말도 합니다. 식구라고 하는 거 먹을 식자에 입구자를 쓰죠. 다시 말씀드리면 같은 집에서 살며 끼니를 함께하는 사람, 이게 식구의 의미예요. 꼭 피를 나눈 사람만 가족일 필요는 없어요. 같이 식탁에 앉아서 먹는 사람이면 다 식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를 이제 마치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데, 그 십자가를 지시기 그 첫날, 마지막 날, 예수님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과 어떻게 마지막 시간을 보냈을까 생각해 보면 식탁의 시간이었어요. 마지막 시간이. 그걸 우리는 최후의 만찬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끔 이 천국을 영원한 식탁에 비유하기도 해요. 우리가 천국 가게 되면 정말 주님과 함께 영원한 식탁에서 우리는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함께 천국 갈 사람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식탁에 합석은 했지만 말 한마디 안 하고 젓갈 하나 손대지 아니하고 밥 몇 숟갈 뜨고 헤어지는,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수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래서 교회가 비록 생기게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생기게 되느냐? 놀랍게도 식탁으로부터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 교회도 하모니 카페가 있죠. 일찍 로비에. 가끔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그 유리창이 속으로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와서 차를 마시며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시시덕거리고 웃고 그냥 뭘 음식을 먹고, 그걸 밖에서 이렇게 보면 너무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그게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많은 교회 동지들과 어울리는 일에는 너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처음 등록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과 어울리지를 못하고 그야말로 남이 모르게 익명의 교인으로 그냥 다니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어느 글에 보니 한 사람이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데 절대 조건이 하나 있는 건 뭐냐? 5명의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울리는 사람이. 그러면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간대요. 한 명의 나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든다는 거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렇게 각박한 세상에 자기 이기주의에 물이 들어있고 남이 어떻게 살든 죽든 아무 모른다고 관계없잖아요. 이런 세상에 내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나의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위대한 두 사람의 동반자를 보게 돼요. 누구냐?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가 언제냐?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갔을 때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디모데를 처음 보게 돼요. 처음 봤을 때 디모데는 아주 고귀하고 아주 순결한 청년이었어요. 그 디모데 속에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야말로 그의 어머니의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거짓 없는 그 깨끗한 믿음이 디모데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전도여행을 가면서 루스드라에 또 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떠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디모데는 바울을 믿음의 아버지로, 스승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또 디모데를 데리고 에베소라는 곳에 왔을 때에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담임 목사로 세우게 돼요. 아니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에베소 교회 담임이 된 거예요. 디모데가. 디모데에게 무슨 목회 경력이 있었던 거 아닙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최고로 큰 도시 에베소, 그 에베소 교회에 담임이 됐다고 하는 거, 이거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사명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 사역이라고 하면 양육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에베소에 남아있는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해요. 6절에 보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11절에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 양육을 하고 가르치려면 부모님과 같은, 스승과 같은 권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는 너무 연소했다는 거예요. 목회 경험도 없이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청년이라고 그래, 청년.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몇 번 얘기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고천중앙교회 부임해 올 때가 32살 때였어요. 목사 안수를 4월에 받고 5월 첫 주에 제가 부임해 왔습니다. 그때 우리 고천중앙교회 한 24명 정도 모였던 것 같은데 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내가 32살 청년 같은 사람이 담임 목사로 오게 되니까 모르죠. 그분들이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을까.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생각나는 게 있어요. 어떤 연세 드신 할머니 같은 분이 목사님 우리 둘째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그러더라고.
그 어떻다는 거야 내가. 또 어떤 여집사님은 또 대표기 되면 우리 어린 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질 않나. 연소하다는 거 참 힘든 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사정을 알아들으셨는지 내가 40살이 되면서 머리가 반백으로 새더라고. 그냥 사람들이 15년을 위로 봐. 그래서 노예가 보면 내 선배인데도 저한테 와서 그냥 큰절하고 또 그러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렇게 37년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님이 이제 은퇴가 가까운 데서 그런지 원로처럼 보이라고 머리 수술도 빼가네 이걸.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래, 원로 목사님이냐고. 진짜 하나님도 너무하셔. 어떻게 그렇게 사정을 알고 적당하게 대처를 해주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연소해 보이면 사람들이 얕잡아 볼 수 있어요. 디모데가 아무리 설교를 박력 있게 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젊은이가 말 잘하네 뭐 그러고 앉은 또 뿐만 아니라 아유 애쓰네 애써 뭐 그러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 이와 같은 사정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12절 보면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모범이 되라. 모범이. 그렇다면 방법이 뭐냐? 권위를 가지는 방법이 뭐냐? 목소리를 크게 거룩한 척 예를 들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하면 권위가 생기나요? 아니면 성도 여러분 왜 이래요? 내가 이래봐도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나를 임명한 사람이에요. 날 무시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권위가 서나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목소리 높이는 사람치고 그 내면에 아무것도 들어있는 사람이 없어요.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야 권위인 줄 알고 진정한 내가 권위를 가진 것 흉내를 내는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예요. 진정으로 권위가 있는 사람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요. 왜? 그 내면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권위예요. 성경에 보면 노예로 끌려간 두 청년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한 사람은 요셉이고 한 사람은 다니엘입니다. 그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간 사람이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와 이 바벨론이라고 그때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는 가장 막강한 제국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노예로 끌려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셉과 다니엘이 무슨 처세술을 부린다거나 출세하기 위해서 정치를 한다거나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섬기는 일에만 최선을 다했어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과 바벨론 사람들이 이 요셉과 다니엘 속에서 권위를 보게 돼요. 하나님을 느끼게 돼요. 누구도 무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저들이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요셉과 다니엘에게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권위여야 됩니다.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 세상 사람들이 왜 오늘 우리들을 무시하나요? 우리를 연소하게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 속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셔야 돼요. 그래 우리는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뭘까요? 그거는 아무도 자기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영적 실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말,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라,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될까? 뼈를 깎는 자기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석 가운데 그 대학이라는 거기 보면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잖아요. 제일 먼저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요. 뼈를 깎아야 돼요, 나 자신을. 그리고 나서 가정을 다스릴 수 있어요. 가정을 다스린 후에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나라를 다스린 후에 천하를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출발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자기 수신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서신을 보면 흔히 많이 나오는 말이,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이 얘기는 나를 닮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립보서 3장 1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걸 못마땅하게 여기는 분들이 꽤 있어요. 뭐냐? 바울이 훌륭하다는 건 다 안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자기 입으로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건 교만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죠. 남이 얘기를 해줘야지 자기 입으로 나를 본받으라고 그러면,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에 나처럼 너희들 결혼하지 말고 나 그대로 전 세계 돌아다니며 복음 전하고 나중에 순교까지 각오해라, 이걸 다 배우라, 그 뜻 아닙니다.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를 닮아갈까? 그거를 배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권위가 있어요. 하루는 사무엘 선지자, 나이가 많은 사무엘 선지자가 많은 백성들 앞에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자기의 이력사항을 다 얘기해 줬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묻기를 여기에 거짓이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에게 한 말이 뭐냐? 사무엘상 12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거기 듣던 모든 백성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설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 언행일치와 권위는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권위가 없는 이유가 뭐냐? 언행일치가 안 되니까. 애들이 텔레비 보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들어가서 공부해야지. 그 내 쪽은 지가 또 연속곡 보고 앉아. 그리고 자빠져 있는 거야. 그 부모님 아래 무슨 권위가 있냐고. 거기에 언행일치와
권위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이 되라는 본이. 미국인들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게 그 여인 이름이 뭐냐면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엘레나 루즈벨트예요. 이 여인은 루즈벨트와 20살에 결혼을 했고 11년 동안 6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6명의 자녀 가운데 한 자녀가 사망을 해요. 그러자 이 엘레나의 많은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그때 엘레나가 무슨 말을 하느냐? 내가 사랑할 수 있고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자녀가 5명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멋진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20살 때 이 루즈벨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당시 이 루즈벨트는 젊고 패기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루즈벨트가 어떤 사고로 인해서 다리를 다치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관절염이 발생을 했는데 관절염이 낫지를 않아요. 자꾸 재발을 해. 그러면 한쪽 다리가 점점 바짝 말라가. 단지 뼈만 남아서 다리 하나가. 그래 할 수 없이 그 다리에다가 쇠붙이를 갖다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루즈벨트는 휠체어를 타고 다녀요. 그러던 어느 날 루즈벨트가 자기 부인 엘레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내가 불구자가 되었는데 그래도 당신은 나를 사랑하오? 그랬더니 그 엘레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그동안 당신 다리만 사랑했단 말이에요? 나는 당신 전부를 사랑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물론 나약한 여인의 말이었지만 정말 권위가 있었습니다. 자기 남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권위 있는 말 한마디가. 사실 루즈벨트는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피해의식과 열등의식과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늘 우울하게 지냈던 형편이었는데, 아내가 한마디 딱 해주는 말에 남편이 다시 일어났어요. 결국 그는 1932년 그 휠체어를 타고 대통령 선거에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리 4선을 대통령을 했어요. 미국 사상 처음이에요. 정말 불구와 한숨 속에 살았던 자기 남편, 희망과 활력과 용기를 풀어줬던 것은 그 한 여인의 권위였어요. 권위 있는 말. 그게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디모데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을 믿음의 부모처럼 평생 따라갈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디모데의 소원이 있으면 뭐냐? 데칼코마니처럼 그냥 그대로 스승을 닮아가는 겁니다. 바울 아시는 대로 땅끝이라고 생각하다 로마까지 가서 순교를 해요. 로마 가면 순교교회가 있어요. 단두대가 있으면 목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그러면 칼로 내리치고 목을 자르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 머리가 땅으로 떨어져서 굴러가는데 3번을 굴러가는 곳마다 샘이 터졌다고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 자기 스승, 자기 믿음의 부모 순교했다는 거 왜 모르겠어요? 전설에 의하면 정말 이 디모데가 목회를 했던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도시 전체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에베소 시민들에게 아데미 여신은 우상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성난 군중들이 곤봉을 들고 디모데를 사정없이 패서 디모데는 에베소에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져요. 내 스승이 갔던 길,
내 믿음의 아버지가 걸어갔던 길, 그 제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도 그 길을 말없이 따라간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권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탕의 대상이 되어야 되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세상이 우리를 연소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내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꺼졌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될 우리 가슴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아버지 하나님, 그 옛날 평양에 부르던 성령의 역사, 내 가슴에 불을 주시옵소서.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무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앞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아버지 바울을 따라 마지막 순교의 길까지 걸어갔던 디모데, 그는 비록 나이 어린 청년의 나이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지만 그는 뼈를 깎는 모습, 자기 수신을 통해 자기의 어려운 부분을 성령으로 채웠습니다. 본받으라고 했던 것처럼 디모데는 모든 일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기 스승이 걸어갔던 그 순교의 길, 똑같이 디모데도 따라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업수의 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권위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내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지언정 세상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20장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네, 오늘 등록하신 믿음의 식구가 계십니다. 손옥신 권사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전용옥 성도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만 일어나죠. 예, 아유 감사합니다. 서신처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손옥신 권사님 손에 이끌려 이렇게 한 귀한 믿음의 식구가 등록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신령한 기쁨과 복을 이 제단을 통해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영의 박수로 축하하며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입니다. 안수 집사의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다 총동원해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당회가 있습니다. 해마다 우리에게 2번씩 1년에 2번 있는 장학주일, 세상도 다 아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32살에 여기 왔을 때 교회 참 미자립 교회였어요. 그래도 이거부터 했어요. 32 장학주일. 우리가 없다고 이거 못하는 건 이건 우리가 권위가 아니다. 우리가 못 먹더라도 이거 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장학금으로 주의 종이 나왔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서. 그 명분으로 장학주의를 그때부터 만든 거예요. 지금까지 정말 자랑스러운 겁니다. 힘들죠. 그러나 우리의 권위는 거기에 있어요. 장학주일 우리 다 한번 열심히 한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있습니다. 4주에 걸쳐서 4회에 걸쳐서 이제 하게 되겠는데, 뭐 옛날에는 그저 몇 달마다 한 번씩 그냥 환영잔치 했잖아요. 지금은 4주 교육을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2월 16일부터 4번에 걸쳐서 하게 되는데, 왜냐? 우리 교회의 적응 훈련이에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 교회 다니지만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고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또 우리가 좋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나고 친교하고 떡을 떼고 하는 그게 새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뭐 작년 12월부터 올 1월까지 등록하시면 해당되는데, 기존 성도 중에서도 희망사항이 있으면 그래 나도 좀 가서 우리 교회 좀 배워야 되겠다 하는 분들은 누구나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영철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니어 척사대 이제 설날도 지나고 아주 큰 행사가 있습니다. 내가 한번 선포할 테니까 와 소리 질러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아유 행사되긴 다 틀렸다. 다시 한 번 시니어 정월 대보름 척사대회 2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유치부 예배실에서 했습니다. 아주 신바람나는 행사가 될 것 같아요. 다들 모여서 친교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권위 있게 인사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 당신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전하소서.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통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권속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